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권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스쳐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옴니뜻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응답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내 주위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마음의 고통을 겪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돈을 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는 일들,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잘 알고 지내는 사람, 또 심지어 중마가 고우 같은 친구들에게서 이런 배신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이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마 다윗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도 성경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그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열애시키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서 투명 인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들 대우도 못 받은 거죠. 하필이면 가장 막내 다윗을 빼버리고 나머지 형들을 그 왕의 후보의 자리에 소개를 한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커서는 장인인 사울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죠. 사울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는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그는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죠. 또 아들인 압살롬에게서 그는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아내였던 미갈에게서 그는 배신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전장터를 함께 누볐던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일평생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한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9편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저 멀리 있는 블레셋이나 그런 원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또 다윗이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 돌아오는 것은 끔찍한 저주의 기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9편 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또 13절 14절 보십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저주의 기도를 가리켜서 다윗이 그의 원수였던 그 대적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라고 해석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대적들을 향한 다윗의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거꾸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한 저주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20절의 구절을 읽게 되어지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20절입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자, 20절 말씀. 자, 제가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니까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읽기만 해도 민망한 이런 저주들, 굉장히 이런 저주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대적들이. 그렇다면 이 다윗의 대적들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참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의 저주는 참 무섭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저주만 아니라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다윗이 얼마나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기도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자, 28절을 봐도 앞서 이 저주의 기도가 다윗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 원수들은 자신을 이렇게 저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믿음 가지고 원수들의 공격과 이 저주를 이겨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서로 배신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늘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의 오른쪽에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이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늘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다윗은 이게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집이라면 가장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게 막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장소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륜이 있고 힘이 있는 형들을 보낼 법한데 가장 약하고 어린 다윗을 가장 위험한 곳에 그것도 어쩌다 보낸 것이 아니라 늘상 다윗을 그곳에 보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어려서부터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버림받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어디에도 바라볼 데가 없었어요.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아버지, 부모님을 바라볼 텐데 부모님을 바라볼 길이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심정.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칠 때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현장에서 늘 체험되어졌고 믿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졌고 믿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맞설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피신할 때입니다. 그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듣기 민망한 말로 저주를 합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세 가지를 믿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바르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신다면 무엇이 억울하겠습니까?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것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면서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다윗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자주 반복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임하였구나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면 이제는 믿어질 때에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원수대적인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로 인한, 또 주변 사람, 지인들로 인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올바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저들은 나를 저주하여도,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저들은 나를 배신하였지만, 저들은 나에게 저주를 주었지만은 주님은 나를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지난날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만 묵상하고 거기에 깊은 회한을 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었던 내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내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 대적들이 나에 대하여 아주 심하게 나를 저주하고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고통 가운데 이끌어갔지만 주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남아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묶임이 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지난날의 상처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새 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